창세기 47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사람됨으로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을 했었죠. 어떻게 잘못 생각했냐면은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을 것으로 늘 그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노숙을 하다 꿈을 꾸죠. 그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음성, 그런 꿈을 꾼다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원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내 편이구나, 나를 도우시구나 확신을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 보시면은 그 창세기 28장에 20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맹세예요. 서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면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자기를 이제 성공하게 해주시면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10분의 1을 바치겠다, 서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자기 마음을 기쁘게 보실 것이다. 기쁘게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야곱이 이제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예전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앞에서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이제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걸 야곱이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면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믿음 내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 그 말에는 내 인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까지.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은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시각에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이루신다는 그 시각에서 세상 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뜻을 이제 포기하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에 항상 기대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원한 대로 안 된다는 그 일 속에서 실망이 있고 한탄이 있으면서 하나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잘못됨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내가 원한 인생대로 되려면 필요한 게 돈이죠. 이건 뭐 모든 사람의 공통기일 겁니다. 항상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한 대로 안정된 삶을 이룰 수가 있고 또 행복된 삶도 살 수가 있고 편히 살 수가 있고 그 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 인생에 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생각이 붙들게 되면은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존, 이 땅에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 돈이 필요해. 거기에 많이 붙들리게 되면은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 늘 그건 잊고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 죄인된 우리에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거. 분명 그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절함보다도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요. 생명을 향한 우리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릴 때에 생명을 위한 다스림이 아니고 내 생존을 위한 다스림 되기를 바라는 늘 그런 방향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라면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이 생각한 대로 또 야곱이 기대한 대로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일 하셨다면 야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곱 바른대로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막 그런 게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게 현재를 살아갈 때는 좋을지 몰라도 인생의 끝에 가 보면은 그게 결국은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은혜란 얘기입니다. 삶을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야곱의 뜻도 다 해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고 야곱의 영혼이 사는 길로, 야곱의 생명을 얻는 길로 야곱을 인도하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 모든 걸 줄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저주 아래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야곱을 흔들고 또 소유한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갑니다. 알아가면서 인생도 제대로 보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바로의 만남에서 드러납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 바로를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그 일은 어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안 맞는 일이었어요.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본다면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 복받지 못한, 뭔가 불쌍하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바로 앞에서 힘 없는 야곱이 오히려 축복을 한다. 그 얘기는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통용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야곱이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 세상인데, 그 세상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게 복이 아닌 세상, 그걸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가 가진 돈이나 어떤 왕이란 것, 지위를 전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고 복된 것이다. 이런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위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를 축복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이 판단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생명으로 판단되는 그런 세상을 야곱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못 가지고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새로운 세상이 복된 것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바로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자리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가치관 두고 있는 어떤 돈이나 그런 게 높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세상이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당신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을 보는 눈은 예전과 달라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13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오면서 배운 게 바로 그 하나입니다. 어떤 세상에 돈, 가진 거, 이게 기준이 아니다. 그거 하나 배우게 된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험악한 나그네 길, 130년을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배웠다는 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되죠. 어떤 걸 가진다 할지라고 이 생명이 아니다. 오직 그 하나 바라보고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우리도 이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기근이 더 심해지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이제 없게 돼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져 갑니다. 그런 형편에서 요셉은 곡식을 팔아가지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이 몽땅 다 바로에게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이제 돈도 떨어집니다. 형편도 안 좋아지죠. 백성을 할 수 없이 요셉을 찾아와서 돈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먹을 걸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근데 요셉이 매정하게 돼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주리라. 돈이 떨어졌으면 가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줄게. 결국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축을 끌어옵니다. 요셉은 또 가축을 받고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내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편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요셉이 곡식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 걸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돈도 막 걷어들이고 가축도 걷어들이고 다 빼앗잖아요.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자다움, 그건 요셉이 곡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야 야 요셉이 참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곡식을 도구 삼아가지고 돈도 다 걷어들이고 가축까지 다 걷어들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기근이 또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가축을 주고 한 해 동안 먹을 곡식을 받았어요. 근데 또 다음 해가 되니까 곡식이 떨어집니다. 기근은 계속됩니다. 이제 가축도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려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사정을 해요,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몸과 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과 땅까지 다 내어놓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곡식을 달라는 겁니다. 또 요셉은 토지를 다 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에게 다 주죠. 그걸로 인해서 애굽의 땅이 온통 바로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요, 이 내용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도 그래요. 어떤 세상 가치관이나 도덕으로 보면은 야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된 내용이 뭐 거의 다 가득합니다. 우리가 요셉 행동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시각에 보면은 이해가 되는,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45장 8절 보시면은 요셉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온 집의 주로 삼았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죠. 이 말은 애굽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뜻입니다. 지금 요셉이 중심이에요. 요셉이. 근데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자기들 통치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왜? 통치자에 바로가 있으니까 인정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이 아니면 안 된다. 요셉에게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에게로 백성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가야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근을 심하게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근이 심해지니까 곡식이 떨어지고 곡식이 떨어지니까 요셉을 찾아요. 돈도 내놓고 가축 내놓고 토지와 내 몸까지 내놓으면 이제 빈털터리 됩니다. 몸까지 내놨으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몸까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몸과 토지까지 다 내어주면서도 먹을 걸 달라. 사정하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이들은 요셉에게 모든 걸 지금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자기들 몸과 토지를 사주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게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요셉에게 우리 걸 빼앗기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몸도 종이 될 거니까 사주고, 내 토지 사주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발 사정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곡식을 안 주면, 우리 거 안 사주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곡식이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곡식이 없으면 자기는 죽을 것이고, 땅이라는 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기들 몸과 토지를 받고 곡식을 준다면은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근의 상황에서 토지라는 거 쓸모가 없습니다. 뿌릴 종자도 없거니와 뿌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기근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근의 상황에서 토지를 받고 곡식을 받는다. 그게 은혜죠. 만약 기근의 상황이 아니면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고개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일해가지고 곡식 거두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서 요셉을 찾겠습니까? 요셉은 그저 바로가 세운 총리,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냥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냥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일도 없고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산다, 늘 그런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내 몸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존에 어떤 지장이 없는 이상에는 예수에 대해 아쉬울 것이 없어.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배우게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질수록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보다 더 가치는 없다, 이걸 보게 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아니었으면은 곡식보다 가축이 귀하죠. 토지가 더 귀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곡식이 가축보다 토지보다 내 몸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곡식은 요셉에게만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야 곡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고 요셉의 고기를 숙이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예수께 있다, 그걸 배우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돕는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께로 가야 내 생명이 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근의 상태로 만들어가요. 기근. 그 기근을 경험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산마리 여인과 대화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그 처음 현실은 관심이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물을 먹으면 실제 목이 안 마른 신비한 물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하죠. 그 물이 있으면 다시는 내가 귀찮게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물을 달라는 겁니다. 현실의 편안함.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관심거리예요. 내 지금에 사는 게 편하면 좋다는 거죠. 행복은 좋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찾는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때문에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 때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말을 해요. 예배. 왜 갑자기 예배를 말하냐면은 자기가 남편 다스린 죄를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예배를 드리면 해결되겠구나. 자기 예배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예수를 대하면은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적용해 주고, 또 어떤 예수를 예배 드리고 뭘 하면은 내 죄가 용서받고 복을 받고,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난 예수께 가야 돼.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께로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얻어가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구원받겠다. 그런 방식이 되버리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여인이 알게 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준 메시아, 나를 만나준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원이다. 이걸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 그게 이 여인에게 전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돈으로 가가지고 이는 그리스도다 전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니까 와서 예배해라, 뭘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것만 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뭘 하면 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어떤 예수를 지금 찾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근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주가 누구신가를 알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근 형태가 뭐냐면요, 실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진 그런 기근이 아니고 내가 뭘 해도 나에게서는 생명이 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기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기근에서는 아무리 곡식을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뭘 뿌려도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헛되다. 생명이 못 된다는 거. 이걸 아는 게 기근의 상태예요. 내 모든 열심과 노력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열심도 안 돼, 내 노력도 안 돼, 내가 뭘 해도 이게 생명이 안 돼, 다 빼앗겨 버리는 거. 모든 게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면서 생명 오직 예수께 있다. 예수께로 가야 생명이다. 나를 살리는 곡식이 예수께 있어. 예수님 자체가 내 생명이다. 그것 하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께 나오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심령의 기근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가지 아니해도 내가 조금 노력하면 내 필요한 거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의 사람들은 예수께 안 가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수는 메시아 알아두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게 아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그게 생명이 그곳에 있다. 예수께 있다는. 그 때문에 심령의 기근을 경험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뭘 한다 할지라도 난 그걸 가지고 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하신. 그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기근을 경험한다는 것.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곡식을 판 돈과 가축과 토지, 백성을 모든 것을 다 바로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왕 그러지 말고 요셉이 다 그걸 자기 것 삼아가지고 야곱과 가족이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가족이 형들도 아주 편안하게 부자로 살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돈, 가축, 토지 이것을 다 자기 것 삼아가지고 야곱과 그 형들이 다 나눴다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본래 하나님 모습이 돼버려요. 하나님 믿으니까 어떤 이 땅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부자 돼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바로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소유자가 되고 백성들도 몽땅 종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는 애굽의 중심이 돼버리고 굉장히 강한 자가 되죠, 바로가. 바로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진 것은 애굽에 와 있는 애굽 가문을 위해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애굽 가문은요, 야곱의 가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애굽 땅에 성장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야곱 가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 안에 있는데 애굽 안에서 그 애굽의 나라,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그래서 바로를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한 바로에게 붙들리게 하셔서 그 속에서도 애굽 정신에 물들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게 하셔서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이고자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처럼 땅의 것으로 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 참는 이스라엘 어떤 존재인가, 그걸 나타내는 그런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강하게 되는데 야곱 가문은 그렇게 안 돼요. 나중 보면은 요셉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이란 강한 나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자로,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남겨져 있는가, 이걸 배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시각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새로운 세상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돈 가지고 또 어떤 성공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달리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줘야 될 사람들이죠. 그게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 대로 삶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 이걸 배우게 하시고 심령의 기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다, 그 하나로 주께 나와주고 주께 굴복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굴복하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내는 거죠. 주께 굴복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내 행위와 열심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다 무가치합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것 하나 붙들게 만들어내세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 우리 심령 기근이 갈수록 심해지게 합니다. 늘 말씀 나오게 하시면서 평소에 나는 이게 가치 있는 것, 내게 좋은 것, 필요한 여겼던 것들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이었다 깨달아 알아가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께만 나오게 하시죠. 결국 우리는 심령의 기근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이시다, 이런 고백도 심령의 기근에서 나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내 가치 있는 것들을
늘 빼앗기시고 늘 내놓게 되어지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 사실 하나 깨닫고 주 앞에 나와지는 거, 이게 신자다움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한 것을 늘 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께 굴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이 예수께 있다는 그 한 가지를 깨닫고 그걸 우리 믿음으로 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